한여름엔 시원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원케 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렇게 지난주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다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고 복음의 그 놀라운 축제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보이기에는 평안한 듯 하지만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또 실천을 해가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3, 4주 동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또 물리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그 승리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약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아버지여 씻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데요.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명령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방에 적이 있고 언제 어디서
대적의 창과 칼이 자신을 겨룰지 또 넘어뜨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 온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두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더 나아가 대적을 이길 만한 강건함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 너희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싸움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죠.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혈과 육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와 어떤 우리 몸뚱아리를 의미하죠. 이걸 단지 우리 내면에 있는 몸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의 대적은 의학적인 어떤 질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병약함이겠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은 의료 처치를 받고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은사가 있는 분에게 신유의 기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혈과 육을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도 많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연단되고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볼까요?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이겨야 된다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지지, 그다음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에베소 3장 10절을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의 어떤 리더들이나 힘을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다음에 뭐라고 또 나오고 있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표현들의 공통적인 것은 사실 악한 영들을 의미하죠. 배후에서 모든 거짓과 술수와 또 고발과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서로 쓰러뜨리고자 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힘들, 세력들, 그것을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옛날에 영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영빨이 좋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영빨이라는 표현은 좀 뭔가 뉘앙스적으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한쪽에 치우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편으로 제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정말 아성과 같은 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극복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정말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마음의 어떤 잘못된 악한 생각들일 수 있고,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태들, 말, 아니면 폭력성, 거짓,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그 사회 구조학을 통해서 정말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그게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또한 무너뜨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뚫어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실현되냐면 6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휴포쿠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래에서 듣고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앞에 수식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몸을 연단시키는 운동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이론, 이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그 사랑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왜죠? 우리가 선언하는 진리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말이 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보다 참된 것은 없죠. 그거보다 옳은 것은 없고 그거보다 능력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기 때문에 죽은 사람같이 여겨지지만 때로는 무력하고 우리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가 그렇게 징계받는 자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우리는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살려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아주 간사하고 악랄하고 거짓된 계획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미혹적인 그런 수작과 잘못된 시도들,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주일 말씀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참 간사하고 마귀가 참 뱀처럼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서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신 가면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마귀의 관계는 진짜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 우리의 진짜 진실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훼손시키고 그것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리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가면을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보는 나의 모습은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이다라고 이제 이 가면 쓰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직장인들 중에 4명 중에 3명은 나는 가면을 쓰고 일해요. 77.6%가 그렇게 얘기하고 22.4%만 평상시처럼 그렇게 일한다라고 대답했어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자꾸만 가면을 써서 자기 자신까지도 기만하고 속여서 가면을 쓴 모습을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쓰여지면 감독 자신의 어떤 분신, 자신의 어떤 생각을, 세계관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배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을 쓴다는 게 정말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가면을 쓴다는 게 참 두려운 것이 잘못하다가는 거짓의 영, 사단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그 거짓,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부인하고 그 거짓을 드러내는데, 어필하는데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가면 쓰는 것처럼 그냥 너 자신을 그냥 포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테마가 진리의 허리띠라고요. 진실된 것으로 먼저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거짓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때 마귀의 거짓, 마귀의 잘못된 관계들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순위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서 그것은 용서예요. 이 용서가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영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알파요 오메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시작되었고, 사실 용서하심으로 온전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예수의 온전케 하심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거짓으로도 우리를 속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체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버려지게 만들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그 관계, 그 거짓되고 우리를 망치려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거짓과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맛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제는 우리 형제자매를 굳게 하는 일, 중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하는 레인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대적들을 치시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죠.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 씨름에서 주체가 되어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미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직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 이보다 놀라운 영적인 무기는 없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요동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죠? 13절 앞부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사단 마귀의 간사한 유혹과 관계에 빠져서 요동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모든 일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고 요청하시는데, 그 목적이 악한 날에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이 일어서기 위함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무 수세적인 것도 아니고요, 너무 공격지향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단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너 강해져, 좀 전신갑주를 입어, 싸워서 이겨,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일어나기를 원해, 네가 온전히 서기를 원해.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것은 결코 수세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대적과 맞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전투는 승리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샬롬의 상태에 이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의 상태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휘청휘청하지만 근신하고 깨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봐라. 그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할 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굳건하게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일에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견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와 같지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섰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일들,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실현시키시고 굳세게 일으키시고 대적마귀가 더 이상 관계로 우리를 요동치 못하도록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굳건히 설 때,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굳세게 서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세게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굳세게 일어납시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강건케 하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 능력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너희를 일으켜 강건케 하리라. 네가 나에게 몸을 맡기면, 삶을 맡기면, 마음을 맡기면 너의 온 존재를 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모든 삶의 자리를 정말 견고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여라, 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시고 보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점점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앞서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이 이 사회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그 배후의 여러 가지 세력들의 그 움직임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도전하고 있고 이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훼손하고자 합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과 삶의 자리와 이 땅과 여러 가지 사회의 고난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